오케이. 자, 여호수아 7장, 8장, 6, 7, 8장은 여리고 아이성에 대한 전투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성 하나 대 이스라엘 백성. 이런 식의 전투였어. 여리고 성 하나 대 이스라엘 백성, 아이성 하나 대 이스라엘 백성. 이런 식의 전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투의 양상이 좀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리고와 아이성은 이 가나안 땅의 중앙을 차지하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 허리를 딱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쳐야 되냐면 남쪽, 북쪽을 쳐야 되는데 이제 이 나머지 전투에서는 양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이스라엘 백성 때 성 하나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사람들도 연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세력 여러 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또 대적하는. 그러니 이제 점점 전쟁이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여리고 아이 칠 때와는 상황이 다른 거야.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9장서부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의 1절에 보게 되면 요단 서편산지. 요단 서편산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요단 서편의 땅이야. 산지와 평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요. 레바논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프리스부터 또 여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건 물리쳐야 될 족속들이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주시고자 하는 땅, 그러니까 요단 서편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인데 거기에 보면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이미 홍해 건넜다, 요단 건넜다는 얘기는 아는 거고 이제 또 업데이트된 소식이 뭐냐면 여리고가 무너졌다. 아이성도 처음엔 실패했던 것 같은데 다시 쳐들어가서 대승을 했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세력이 이제 나머지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코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쳐오게 된 거야. 완전히 코앞에, 문 앞에.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성문만 닫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 성읍들이 뭐 해야 되겠다? 연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절에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서 어떻게?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누구와 싸워야 되겠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100%확 달라지게 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 기브온 거민. 자, 원래 이 기브온 사람들도 원래 기브온이라고 하는 거민은 뭐랑 같으냐 하면 9절에 보면 히위라고 있죠. 브리스,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기브온 사람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히위 사람이라고도 얘기해. 요 히위 사람이 바로 기브온 사람이야. 근데 윗절에서는 분명히 기브온 히위 사람도 이스라엘과 대적해야 되겠다라고 일심으로 마음을 모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여리고에서 아이서에서 행한 일을 듣고 어떻게 했냐? 우리는 죽으면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누가 주신 생각? 너무 쉬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 사람들은 생각해 본 거죠.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해봐야 요단을 갈르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 우리가 연합해서 싸워도 죽는 거 매한가지인데 차라리 살 길을 찾자. 어떻게 하면 살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아마 들은 이야기 중에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들은 이야기 중에 라합의 얘기를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도 가나안 여인인데 걔는 살았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면 가나안 여인도 원래 죽어야 맞는, 라합도 죽어야 되는 여인 아닙니까? 가나안 여인이니까. 근데 살았잖아?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꾀를 내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꾀를 내었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꾀를 낸 것이 뭐냐 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맺으면, 언약을 맺으면,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면, 얘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를 굉장히 무서운 죄로 생각하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 얘네들랑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을 맺어야 된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연 기브온 사람들이 이것까지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명기 20장에 한번 보시게 되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20장 10절에서 1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주신 지침이 몇 가지가 있어요. 20장 15절, 293페이지. 20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10절부터 봅시다. 20장 10절부터. 10절부터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전쟁하러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성읍을 치료할 때, 무작정 치지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너희들과 피보기 싫다. 우리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성읍이 항복을 하고 평화하기로 화답을 하면, 그래서 성문 항복하고 성문을 열면 그 거민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죽이지는 말아야 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만일에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라? 포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시거든 칼날로 다 쳐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근데 이 성읍들은 누구에게 그렇게 행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이 민족들은 누구냐면 가나안의 7족속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에 살던 족속들이 살던 사람들은 예외고, 그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평화를 선언하고 평화를 안 선언하면 점령을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7족속에게는 어떻게 행하냐?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 그 안에 있는 성읍에 있는 자는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전에 나왔던 브리스, 히위 이런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대상들이야. 그런데 히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자기네들이 죽어야 되는 대상인 줄은 아는데 뭘 아느냐면 얘네들은 또 만일에 우리가 여기 안 살고 멀리 살았다면 화친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화친을 선언하면 쟤네들은 우리를 안 죽일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까? 과연 기브온 사람들이? 좀 이게 궁금하다 말이죠. 근데 만일에 알았다면 이게 이제 좀 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사람이요, 살라고 작정하면 지푸러기까지 잡는다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칼날에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얘네들이 먼 성읍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며,
가까운 우리 칠족 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연구했겠지. 그랬더니 얘네들 신명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더라. 그럼 우린 죽었네 이랬는데 또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니까 얘는 죽어야 되는 여자인데 살았잖아. 그러면 갑자기 신락 같은 어떤 희망이 착 보이면서 우리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단 살고 보자 해가지고 어떤 수를 쓰는 거야?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보이자. 이제 이런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 그렇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거짓말쟁이 같고 또 거짓말쟁이면서도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거짓말하니 기특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 마음 저 마음이 다 들어. 그죠?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 제가 믿음이 있는 애 같기도 하고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그런 구석이 보일 거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은 쓱 모른 채 해주시고 뭐만 이쁘게 보셔? 믿음 있는 그것만 보시고 네가 믿음이 있구나. 참 너 참 착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의로 여기노라. 하고 그러고서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속이는 요 잔재주를 보면 아주 간사하고 간악하기 그지 없어요. 여러분들 아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작심하고 속이려고 작정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거야. 근데 뭐 작심하고 이렇게 속이려고 작정한 이유가 뭡니까? 살려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데처럼 먼데 사람처럼 꾸며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먼데 사람처럼 꾸미는 거예요. 헤어진 전대, 찢어서 기운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 그리고 또 발에는 낡은 덕지덕지 기운 신, 낡은 옷, 그리고 또 떡도 무슨 떡? 곰팡이 난 떡. 자, 몇 가지입니까? 속이기 위해서 준비한 증거 자료가? 이런 거 세보지는 않았죠? 한 5가지 돼요. 예, 그러니까 오중적 증거물을 만드는 거야. 자기네들이 먼데 온 데서 꾸미기 위해서, 원방에서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탁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서 왔다? 원방에서 왔다. 누가 물어봤어요? 그냥 턱 나타나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왔다? 원방에서. 그러니까 작심을 했으니까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 그지? 첫 대화의 장면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방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약조하사. 그래서 내가 뭐 너 가까운 데서 왔냐, 먼 데서 왔냐 물어봤냐. 그런데 왜 원방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원방에서 왔다 그러고 그냥 갑자기 뭐 터무니없이 약조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들어보니까는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너 먼 데서 온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와 약조할 수 있겠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히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질문을 하면 너 먼 데서 온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 원망에서 왔다 그러고 우리랑 약조할 수 있다고 그러냐?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너랑 약속할 수 없는데? 그랬더니 냅다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닙니다. 우리 먼 데서 왔어요. 이게 답이어야 되지. 근데 그 답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뭐다? 누가 또 종 되라 그랬냐고. 근데 그냥 종이라 그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떤 외교적인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저자세 외교 이런 거 있잖아. 아예 초장부터 우리는 원방에서 왔으니까 약조하자. 뭐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당신 종이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저자세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이런 어떤 거를 체험해 보질 못했거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오래 있었던 데가 어디야? 애굽. 애굽에서는 누가 종이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었지. 자기네들이 자기네 앞에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들이 종이었지. 그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땐 지들이 홈리스였잖아. 그러니 누구한테 인정받는 존재였나? 그리고 이제 와서 조금 한 게 뭐냐 하면 요단 건넌 사건, 여리고 무너뜨린 사건, 아이성에서 비로소 승리를 하고 뭔가 좀 으쓱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누군가가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그러니 더 어깨가 으쓱해져, 안 해져? 더 으쓱해지겠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 참 이게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조금 내가 좀 된다 싶으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누가 거기에다가 기름만이라도 조금 치면 더 으쓱해지게 돼 있어.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큰 교훈들을 얻었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종을 삼을 것인지 멸절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묻느냐 하면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신명기 20장에 나오듯이. 자,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맞아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어디서 왔다? 먼 지방에서 왔다.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먼 지방이다. 거기도 그냥 먼 지방이 아니라 무슨 먼 지방? 심히 먼 지방.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겠다 이거지. 그리고 먼 지방에서 왜 왔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라는 말을 또 집어넣고 있는 거야. 뭔가 자기네들도 신앙을 위해서 이랬다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방심시키도록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왔다? 심히 먼 지방에서 왔다. 그러니 지금 이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슬 넘어가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먼 지방에서 왔는데 우리가 듣기를 뭘 들었다? 하나님의 명성, 그의 명성. 또 하나님이 하신 일 들었다. 또 10절에는 또 무슨 일을 들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도 들었다. 이거 아주 큰 일들이었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일이 있었어. 무슨 사건? 요거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요단 건넌 사건, 여리고 무너뜨린 사건, 아이성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 얘기는 왜 안 할까? 요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먼 데서, 심히 먼 데서 왔는데,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는 심히 먼 데서 온 게 탄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요즘은 심히 먼 데서 와도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냥 오늘 뉴스가 뭐야? 이래서 다 알지만 예전에는 먼 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한동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먼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속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냐? 아이성 전투, 여리고 전투, 요단강 건넌 사건, 최근에 벌이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쏙 빼고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커다란 일만 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먼 데서 온 것 같긴 같은데 이제 이런 방심이 딱 든단 말이죠. 자, 그리고서는 보니까는 이 기브온 사람들도 말하면서 뭘 할까? 눈치를 살금살금 보면서 저것들이 우리한테 넘어가고 있나 이렇게 보겠지. 근데 보니까 넘어가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러고서 이제 내놓는 게 뭐냐면 이제 반쯤 넘어왔으니까 카운터 브로를 날려야 되잖아요. 카운터 브로가 뭐냐? 증거물 5개. 그래서 증거물 5개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양식을 갖고 왔는데 곰팡이 났다. 또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도 오래돼서 새거돼서 새거였는데 찢어졌다. 이제 낡아서. 또 우리의 옷과 신도 여행이 너무 심히 길어서 낡아서 다 낡아졌다. 이러고서 이제 증거물을 딱 내놓으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휙 넘어간 거지. 자기 소견의 판단으로 해가지고 휙 넘어간 거지. 그리고서 이제 14절에 나오는 말이 15절에 14절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그러니까 곰팡이 난 양식을 취하고 의논했겠지. 봐, 진짜 오래됐네. 그러면 그 양식을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얘들이 이런 증거물을 가져왔는데 진짜 먼 데서 온 자들입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을 뭐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의 판단에 의지했다? 인간의 판단에 의지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먼 데서 왔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을 주셨어요.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제사장들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라 그래가지고 이 흉배에 있는데 이게 차게 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면 그걸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림과 둠밈은 일종의 보석이에요. 보석인데 아마 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갑자기 여기서 빨간불이 번쩍번쩍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닌 경우에는 뭐 파란불이 번쩍번쩍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하나님이 뭐 또 다른 뜻이 있으면 한쪽은 켜지고 한쪽은 안 켜지고 이런다든지, 이러면서 어떤 의사표현의 방법이 있었겠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얘네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묻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냥 덜커덕 15절에 보면 화친을 맺고 그 다음에 살릴이라는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단 말이지. 우리가 이 일을 행치 않으면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약속을 맺었다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가까운 데 있는 줄 알고 약속을 맺은 거야. 그런데 멀리 있는 줄 알고 약속을 맺은 거야. 멀리 있는 줄 알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들통이 났어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이라. 이 걸어서 3일길 가는 길의 성읍은 먼 데 있는 성읍이 아니고 가까운 성읍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거지, 3일 만에. 왜 3일 만에 알게 됐냐? 보통 언약을 맺잖아요.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언약을 맺으면 이 상대방국에 언약 맺은 기념으로 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의 땅에 신방 간 거야. 근데 갔는데 뭐 사흘 만에 딱 갔는데 이게 뭘 멀어? 심히 뭘 멀어? 그러니까 거기 도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당한 거지. 이것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3일 만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들을 쓸어버릴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18절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뭐 한 거로? 맹세한 거로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기브온 사람들의 작전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작전을 꾸민 것도 나름 뭐가 있었던 거죠? 자기 나들의 얘는 언약만 맺어놓으면 이제 우리 사는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화이트 라이, 예쁜 거짓말을 암만 거짓말을 해도 믿음만 있으면 사는구나. 요런 어떤 또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 잘못이야. 기본 사람들의 분명히 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믿음은 참 귀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이스라엘을 속이고 했던 것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1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족장들도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죽이고 싶어도 쟤네들 이제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 기브온 사람이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뭘로 만들었냐? 21절.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게 했어요. 왜 그랬냐?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너 우리 가까운 데서 살면서 어찌 심히 멀다 해서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들이 속였기 때문에 너희가 뭘 받는다? 23절. 너 속임의 대가로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가 뭐냐면 너희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돼서 뭘 했냐?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어디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여러 제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한없이 많은 제사가 상번제, 늘번제, 또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하면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제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제물. 또 그 제물들을 태우기 위해서 땔감 있잖아요, 나무. 그러니 요즘이야 뭐 공장에서 나무 자르는 거 일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나무 어떻게 잘랐어? 다 도끼로, 톱으로 이러고 잘랐잖아요. 그니 이 도끼로, 톱으로 나무 자르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 일을 주로 누가 했냐면 여태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하기엔 너무 힘에 벅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을 도와서 나무 패는 자가 되라. 그 완전히 노가다죠. 몸으로 때우는 일. 그 다음에 또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물 깃는 거. 요즘은 뭐 수도 시설이 씌어서 어디서든지 칙 틀면 칙 나오지만 옛날에는 물기를 내. 특히 팔레스틴은 물이 없어. 저기서 그래서 낑낑낑낑 이러고 와야 돼. 근데 이 성전에서는 얼마나 물이 많이 필요로 합니까? 왜냐하면은 성전은 그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할 때 항상 물을 뿌리고 물로 정결케 하잖아요. 물이 엄청 들어가거든. 그러니 물 기르는 일, 나무 패는 일, 완전히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누가 하게 되었냐? 기브온 사람.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하게 됐다? 하나님의 집에서.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를 만들게 한 명령을 누가 내린 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린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이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은 어떻게 돼야 될 족속입니까? 멸절당해야 될 족속이에요. 왜 그들을 하나님은 멸절시키라고 하나요? 죄 때문에. 특별히 이 죄는 어떤 죄냐? 우상문화. 그래서 살려두면 우상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상 섬기는 행위가 또 튀어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 싹을 죽여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라고 약속을 해버렸잖아.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어. 그러면 이들을 우상 섬기는 것과 단절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아예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 생각도 안 나게 하나님의 집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맨날 제사만 드리고 그저 그냥 제사, 예배, 눈 뜨면 제사, 눈 뜨면 예배, 눈 뜨면 기도, 눈 뜨면 말씀. 뭐 저거 생각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저녁에 우상 생각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하루 종일 나무 팼더니 피곤해서 그냥 하고 자. 하도 물 길었더니 또 하고 자. 우상 생각할 틈이 없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 토요일 날도 이렇게 보면, 토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온다? 이 황금 시간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나 절대 안 와. 내가 가르치는 사람 아니면 난 절대 안 와. 이 시간에 여기 왜 와? 전 그래요. 저 같으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돼야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목사가 아니었다면 너는 아예 나가서 살 놈이니까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눈 뜨면 기도, 눈 뜨면 말씀, 눈 뜨면 성경, 눈 뜨면 그 생활을 해야지만 너는 내 백성 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너는 그래야 돼. 해서 나를 그냥 하나님의 집에 잡아놓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밖에 안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은 안 그래도 어련히 알아서 토요일 날 오거든. 바쁜 일 없으면. 알아서 오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신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 히위 사람들의 이 모습은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일주일에 뭐 이런 강의를 12번 하고 막 이러거든요. 3시간씩. 이거 어떨 때 지금 또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말하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또 되게 힘들어. 이런 일을 내가 왜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러고서 막 어떨 때는 오렌지 카우니 같은 때 내려갈 때는요. 제가 오렌지 카우니가 성경 공부가 7시거든. 그러면 집에서 떠나서 7시에 가려면 거기 7시에 가려면 시간이 한참 트래픽이야. 그래서요. 5번 프리웨이도 요즘 공사 중이잖아. 내려가다 막히기 시작하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요. 근데 내려가다가 어떤 일을 당하냐 하면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근데 뭐 다음 익지시 가는데 20분 30분이 넘게 가는데 이거 뭐 어떡해. 이걸 내가 매주 가야 돼. 이러고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러다가도 무슨 생각이 드냐. 너는 이렇게 해야 네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야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라도 해야 네가 주의 일을 하니까. 무슨 존경이야 그게.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도 원래는 그냥 나무 빼는 자, 물 깃는 자가 안 되면 우상 숭배할 자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다가 팍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딴 생각 못하도록 맨날 나무 패고 물 깃고 제사 드리고 그래서 피곤해서 딴 생각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 축복이 된 사람들이 있어. 레위 지파는 세겜성에서 디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디나 사건 때 사람들 죽임으로 인해서 백성 중에 흩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래서 기업을 못 받고 흩어지게 됐지만 여호와가 기업이 되어 주셨고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자로 흩어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레위 지파도 흩어지긴 했지만 그들은 축복의 흩어짐이었다. 기브온 사람, 히위 사람들도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떨 땐 벌도 좋은 거야. 우리에게 벌하시는 거 있잖아. 그 벌하시는 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 벌이 축복이야. 나를 살리는 것이야.
아시겠어요? 나에게 주시는, 벌로 주시는 고통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피시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요 9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 살피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짧은 이 세상,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해 안 돼도, 정말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승리, 그리고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